이제 나눌 말씀은요,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 성경 말씀입니다. 제목이 극상품 포도나무입니다. 나는 최상품 포도나무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5장은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라고 시작을 합니다. 마치 제3자의 입장에서 3인칭 시점에서 노래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노래죠. 하나님이 마치 노래를 하듯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일에 대한 노래를 하듯 오늘 5장은 시작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노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기름진 언덕에 포도원을 만들었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그리고 아주 좋은 최상품 품종의 포도나무를 심었다네. 심고 나서도 망대를 세워 보호하였네. 그리고 당연히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고 포도주 짜는 곳도 파놓았네. 그런데 맺은 것은 들포도 뿐이었다네. 라는 내용의 노래입니다. 최고의 장소에 최고의 품종의 포도나무를 심었고 최선을 다해서 가꾸었습니다. 그리고 기대감이 있었죠. 이제 최고의 포도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래서 포도주를 짜는 그 구덩이 틀도 파놓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열매를 맺은 것을 보니까 들포도 열매였습니다. 맛도 없고 포도즙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쓸모없는 들포도, 형편없는 열매를 맺었다는 내용의 노래입니다. 이런 실망의 내용에 이어서 이 노래는 계속됩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이제 노래가 계속되는데 실망한 포도원 주인의 노래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이제 실망스러운 들포도를 맺은 이 포도나무에게 일어날 일을 설명합니다. 울타리를 걷어낼 것이고 담을 헐어버릴 것이다. 보호받지 못하고 들짐승들에게 먹힐 거다. 가지를 잘라주거나 순을 북돋아 주지 않을 것이다. 잘 자라지 못할 거다. 내가 다듬어주고 잘 가꾸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비를 내려주지 않을 것이다. 가뭄이 있을 거고 이제는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스스로 그런 상태가 되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애지중지 가치를 인정받던 최상품 포도나무는 결국 들포도 대우를 받게 됩니다. 최상품 포도에서 들포도 대우로 떨어졌을 때 사실 아무것도 남지 않죠. 보호도 은혜도 축복도 이런 노래로 오늘 이사야 5장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은 감이 오셨죠.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 포도나무 주인과 포도를 심은 사람과 최상품 포도나무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우신 만들어 가시는 유대민족, 이스라엘 민족 사이의 이야기의 노래입니다. 3절에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맞습니다. 유다 민족의 수도 예루살렘, 이곳에 마치 하나님은 언덕에 자리 잡은 그곳에 기름진 포도원을 만들듯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히 남유다 백성에게 그 예루살렘을 세워주셨습니다. 만들어주셨습니다. 좋은 곳입니다. 이곳을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으시고 최상품 포도나무를 심듯이 유다 민족을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처럼 극진히 보호하시고 최상품의 대우를 해주신 겁니다. 돌을 쌓고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고 그 안에 성전이 만들어지고 돌을 골라내고 가지치기를 해주시듯이 번성하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유다 민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실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 단 한 사람 아브라함이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기르고 보호하시고 번영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했는데 수백만의 민족으로 늘어났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넓은 가나안 땅이 마치 하나님의 포도원처럼 하나님의 번영을 경험합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을 거치면서 주변 나라들이 감히 손을 내지 못하는, 주변 나라들이 조국을 맞춰야 되는 그 정도로 부유하고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잘 가꾸어진 포도원과 포도나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유다 민족을 잘 가꾸어 주셨고 일으켜 세워주셨고 자라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극상품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은 이상해져 갔습니다. 잘못된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겁니다. 최상품 포도나무와는 어울리지 않은 열매,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은 열매가 그 속에서 열리고 벌어졌습니다. 5장 7절 이후에는 최상품 포도나무라고 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했던 일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7절에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정의와 공의를 바랬는데 포악과 부도덕, 그래서 힘든 사람이 부르짖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탐욕스러웠습니다. 8절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집을 점점 늘리고 내 배만 불리고 밭에 밭을 늘리고 탐욕스러웠습니다. 방탕과 쾌락을 쫓았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 거짓을 일삼았습니다. 18절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불공정 불의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20절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23절에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 거다. 거짓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21절에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다. 24절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시입니다. 앞 2장 6절에도 보면 이사야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의 블레셋 사람들이 들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을 하였습니다. 동방풍속 미신을 쫓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점을 쳤습니다. 이방인들이 따라하는 하는 미신적인 것들을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3장 14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키는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느냐?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느냐? 그만큼 쥐어짜고 탐욕스러운 사람들, 특별히 특권층, 고관들, 장로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최상품 포도나무로 여기시고 그에 걸맞는 삶의 열매를 기대하셨는데 도무지 너무 이상하니까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나 하나님이 이 포도원에 얼마나 잘해줬느냐.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안 해준 게 뭐냐.
너희 스스로 판단해봐라. 내가 해준 것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많이 부어주었는데, 얼마나 애지중지했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들포도가 뭐냐? 땅을 주고 곡식을 주고 물을 주고 부를 주고 권력을 주고 평화를 주고 평화를 주고 능력과 힘을 주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었는데 이 포도원 이스라엘 민족 남유다를 나와 이 포도원 너희 사이에 한번 평가해봐라. 내가 안 해준 게 뭐냐? 결국 하나님의 실망이 너무 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최상품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극상품 포도나무가 아니라 들포도 나무처럼 대우하셨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니까. 1장 12절 이후에 너희가 이사야서 1장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땅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성의와 어울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내게 재물을 가지고 오더라도 월삭과 절기와 예배를 지키더라도 기도를 많이 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 너희는 들포도 최상품 품종이 아니라 이제 들포도 나무에 불과하다. 이런 대우로 지위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라지자 남유다는 그렇게 떵떵거렸는데 바벨론 나라에 멸망당하고 많은 사람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서 5장에 하나님의 최상품 포도나무의 이야기 노래를 들으면서 묵상하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야 됐을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로 인정하셨는데 이렇게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을까? 아쉬움은 무엇이 문제였나? 이런 생각을 하며 가장 눈에 들어온 표현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표현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하나님이 표현하신 극상품, 최상품 포도나무라는 표현입니다. 가장 최고로 좋은 나무입니다. 극상품, 그냥 상품도 아니고 극상품입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에는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비슷한 표현인데요.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순전한 참종자, 귀한 포도나무. 극상품 귀한 포도나무, 아주 순전한 참종자. 포도나무 중에 가장 순수하고 최고급 품종, 최상품 포도나무. 귀한 포도나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여기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이스라엘 민족의 특별히 남유다의 모습, 존재 가치가 들었습니다. 최상품 포도나무. 최상품인 이유는 인간적인 능력이 좋아서도 아니고 DNA가 좋아서 외모가 뛰어나서 IQ가 높아서 기술이 좋아 손재주가 좋아서 전혀 아닙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라는 그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내 백성, 내 민족,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 이유로 극상품 포도나무로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하셨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보살핌, 사랑이 너무 충만합니다.
1절 2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에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기름진 산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망대를 세웠고 4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하나님은 할 만큼 최고로 하셨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서 최상품 포도나무가 있는 포도원을 위해서 내가 행한 것 외에 뭘 더할까? 더할 게 없다는 표현이죠. 최고의 대우를 해주셨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왜 그들이 들포도나무가 되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극상품 최고급 포도나무다. 이 생각을 깊이 하지 못했습니다. 깊이 하지 않았습니다. 내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내 정체성. 나는 하나님 안에 최상품이라는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을 통한 최상품.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그 어떤 부나 권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한 최상품 나무.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통한 최상품 나무, 이것에 대해 흥미가 없으니까 다른 것을 통해 최상품이 되려고 합니다. 약한 사람 착취해서 가옥에 가옥을 누리고 밭에 밭을 누리고 최고가 되려는, 인간적인 세상적인 최고가 되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보다는 내가 만족하는 최고, 그래서 술 취하고 쾌락적인 문화를 따랐습니다. 내가 원하는 나만의 최고를 위해서. 하나님 안에 최상품 나무가 가치 없으니까, 흥미가 없으니까. 물론 이렇게 살아도 됩니다. 선택이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최상품 나무가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가 원하는, 내가 만들어가는 그런 최상품 나무가 되겠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과연 내 힘으로 가능할까요?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가능합니까? 당장 내일 앞도 모르는데요. 내 목숨조차 나 스스로가 책임질 수 없는데.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는 사람이라면 꼭 가져야 되는 마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최상품 나무로 살 것이다. 최상품 포도나무로 살 것이다. 그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 모습의 정체성으로 살겠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내 능력이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을 수도 있고 연약하고 쓸모없는 것 같지만 세상에서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최상품 나무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이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이 정체성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세상을 이길 수 있죠. 그럴 때 실망하지 않게 됩니다. 최근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저보다 어린 사람입니다. 삶에 지치고 힘들어합니다. 형편과 상황과 배경을 보니 힘들만합니다. 기준 이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상황과 형편이 이해되지만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안의 가치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안의 최상품 나무로 살아갈 수 있다.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만 이런 마음이 없으니까 지치고 가라앉고 다운되고.
우리는 우리의 능력, 내 힘, 내 능력, 내 인간적인 것만 따지면 결국 한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결국 스스로 최상품이 될 수 없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까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들 기사를 봤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발견을 했냐면 아토초 단위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아토초는 100경분의 1초라고 합니다. 그 순간, 찰나의 순간을 촬영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짧은 시간이냐면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데 이런 빠른 빛이 0.3 나노미터, 10억분의 1미터를 가는 그 시간입니다. 얼마나 짧습니까? 그 순간에 찰나를 찍을 수 있는 겁니다. 놀라운 발견이죠. 이제는 원자, 분자의 움직임을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가는데 1초. 그런데 그 빛이 0.3 나노미터, 1미터, 10억분의 1미터를 가는 그 시간을 찍을 수 있는, 얼마나 인간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원자 분자를 사람은 만들 수 없고 그냥 관찰할 뿐입니다. 거기에 한계입니다. 원자 분자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빛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빛이 있어야 사진도 찍죠. 아무리 인간이 최상품이 되고자 하지만 인간은 한계가 있고 연약합니다. 그 끝에 갈 수도 없고 다다를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최상품이 되는 방법, 하나님 안에 최상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최상품 포도나무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거기에 자유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늘 삶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의 최상품 포도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일어나서 큰 일을 하게도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안에 나는 최상품 포도나무, 이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기죽지 말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 꿈을 포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만이 아닌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최상품 포도나무다운 선과 사랑과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자신과 당당함으로 지금 당장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믿음과 사랑과 선의 최상품 열매를 맺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최상품 포도나무이기 때문입니다. 힘내야 한 주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